도입을 합니까? 다섯 번째, 주님 앞에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는 자리가 원수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먼저는 아버지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망으로 붙들려지는 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로 아버지는 벗이라, 친구라 불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 없어진 것, 내 능력 부족한 것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있다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클래스에서 한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천차만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할 때는 이건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제가 51년생, 52년생, 50년생, 51년생을 놓고도 보는 겁니다. 하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제를 집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들 두 가정을,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은 공주와 같이가 아니라 공주죠. 몇 개 국어를 하는 엘리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나와 상관없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맞지 않은 자리에서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면 당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아버지와의 원수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벗으로, 친구로, 무엇이든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그 인생을 들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를 내가 섬기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보다 더 가난할까요? 이러고 나와요. 말씀을 못 깨달은 거죠. 주님 먼저, 내 이웃이 먼저. 그러면 주님은 내 인생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손을 내미는 것을 거절하는 자는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기에 아버지도 그의 인생의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 올 때 아버지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주는 보응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그 거역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조심조심 걷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에게 필요한 당나귀, 아버지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당나귀 주인에게 명하셨습니다. 어느 때고 언제이고 무엇이든
아버지가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시는 손길에 아무런 변명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버지와 상관된 자로 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위로부터 나리는 힘을 받는 것이기에 아버지와 맞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잘 되어지는 모습이라 하여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대물림의 영향권에서 조상과 부모가 뿌린 것들을 반드시 갚아가야 하는 놀라운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음도 아버지와는 불순종하는 종으로 맞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오라 하였을 때 걱정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머뭇거리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 한 사람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 데려갑니다. 우리들의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남은 식구들은 풀어지지 못하는 실타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모르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에 빠져서 완전 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에 오히려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올 능력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도저히 구원을 얻을 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는 철두철미하게 저주하시지만 그 죄인은 살리려는 그분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이라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라면 구약시대에 많은 자들이 구원받았듯이 언제 어디서도 기독교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핑계를 걸어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요. 그러나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어야 될 것을 철저하게 겪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와 장소는 단 한 번도, 단 한 곳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와 장소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곳에서는 많은 자들이 듣고 일어나겠지만 아마 구원받을 확률이 지극히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장소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외면하며 거부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즉 그분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면은요, 참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다 했죠?
조상과 가문이 뿌리고 간 죄악의 덩어리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회개의 인생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영적으로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진 손자, 손녀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조상이,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자녀의 앞길을 막는 부모, 원수고, 그게 나의 원수이지 누가 원수입니까? 돈이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면 두 발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을 부모와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죄의 보응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겪어야 되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에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흔적이 양심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면 숨어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에 죄를 지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덕과 종교와 복음을 몰라도 필연적으로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요.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아니해야 할 뿐 아니라 혹 죄를 짓더라도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탐닉까지 하기에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죽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하면 왜 우리가 겁이 덜컥 나죠? 죄 때문이에요. 죄. 죽음 앞에 두려움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죄와 떨어져 살 수 없으며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죠. 이 죄책감 때문에 늘 사단의 방문을 받게 되어 있죠.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 씻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요? 죄책감이에요. 죄에 눌려 살아, 전부 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면은 옛날 거 또 다시 집어넣어. 다시 또 그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또 그 문제 또 가지고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건 진전이 없네요, 인생의 삶에. 우리는요, 내가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 씻음을 받은 후에 그분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과제가 있을 뿐이에요. 이럴 때 사람의 구실을 바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 왜 내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만드셨기에 이것이 되어지지 못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막 그 아이는 눌려 죽습니다. 속에서. 가서 점을 치고 몰래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 막 그 아이는 속에서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속에서 그럽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내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정신의 문제를 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막 전쟁통이었다. 예를 들어서. 어쩌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이것만 모르고 그저 껍데기로 보여지는 것에 다들 속아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없어졌느니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나를 받는 데는 둥 높인 데는 둥 다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저 집에는 어쩌대는 둥 이 집에는 어쨌는데 여러분 그게 답니까?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게 다던가요? 그 아이들이 살면서 겪어야 될 그 많은 영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감옥 속에서 저렇게 나오지 못하고 적어도 풀어준들 저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미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 다 와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집안이 나쁩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저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 것에 붙잡혀서 놓친 것 같고 울고 입으로 범죄하고 사단이 다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구원받아. 이 나쁜 놈아. 너를 위해 그 예수가 보혈에 피를 흘려줬거나 너는 왜 자꾸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거야 도대체. 사단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부모의 배를 빌린 것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거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일평생 살다가 죄책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며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것으로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흥분해할 것 어떤 여유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와 주목하는 일에 모든 것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하고 주목이 안 되니 아버지가 나를 주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사단과 교제하며 내 힘으로 쌓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들려지지 못하는 한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으로도 말씀하고 환경으로도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기에 아버지는 먼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들어라. 가까이 나와서 내게 나와서 좀 들으라. 세상 것이 막 들려지고 사단이 하는 말이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이 들려져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탁 걸립니다. 왜냐? 목숨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이거든요. 이 음성이 깊게 들려지면은요, 예물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아버지는 그러한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렸는데 특혜의 복을 주시면서 희생, 헌신, 순종의 이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특혜의 복을 주시는데 수없는 자들을 영육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 드린 자들에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것만이 아버지와 합한 자로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정을 모르십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다 알고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해지는 그날부터 어떻게 고민하고 울고 방황한 거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천만에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 들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8일을 남겨두고 결산을 해야 하는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뿌렸으며 얼마만큼 예배에 충실하였으며 몸된 교회와 목회자를 도와 얼마만큼 주의 나라 확장에 들여졌는가를 결산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휘청거리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흐느적거리며 늘 한탄을 하고 지낸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천성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물에 헌신된 자로 달려왔는지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만이 아닌 사단도 몸된 교회의 목자도 알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 줄 확인이 안 되어진다면 2019년도도 같은 맥락 속에서 아무것도 거둘 것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기에 입술의 다짐 고백이 아닌